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땅에 여호와께서 샘으로 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물들로 각들의 짐승들을 먹이시고 나귀도 해가라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수레를 삼으시는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고 그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 하늘에 있는 그 수증기층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층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서 완전히 40주야를 물이 솟고 쏟아짐으로써 산을 덮었다. 오늘 이게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었다. 다시 말하면 그 물로서 다 덮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온 천지가 물천지다 이거지. 덮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이제 그것을 거치니까 물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물이 감한 날수가 164일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164일인데 164일 만에 그 물이 지구를 덮어버렸는데 온 땅을 다 덮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디로 빠져가겠나요? 빠져갈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땅 속에 이게 꽉 차 있으면 물이 땅 위에 꽉 차 있으면 이것이 밑으로 더 빠져내려갈 데는 없죠. 그래서 이 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가 하면 정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발을 해야만 물이 그 어떤 차 있는 것이 감하는 것이지 어떤 기후 어떤 배나 다시 말하면 어떤 추위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얼어야 되고 추위가 없는 곳에서는 뜨거운 데서는 정발을 해야 물이 감하는 것이지 감할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만약에 차면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물이 온 사방에 꽉 차 있으면 안에나 위에나 물천지로 꽉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발을 해야 되는데 164일 만에 정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된다. 그 지구에 꽉 찬 물이 이게 정발을 해서 오늘날까지 정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된다라고 결국은 이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발해서 다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어디로 밀려가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영 다른 것이 땅 속에 있는 이 물에 잠겨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솟아오르게 하셨다. 솟아오르게 하니까 자연히 물은 그대로 있더라도 지구는 땅이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묻과 물이 구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이 올랐다, 땅이 올랐다. 땅이 오르니까 물에 잠겨 있던 땅이 물이 빠져서 그게 이렇게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은 꽉 차 있다. 물이 차 있는데 천지가 물이니까 빠져나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죠. 없으니까 정발을 해서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160일 만에 그 정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그대로 있었지만 추운 곳에서는 얼었고 더운 곳에서는 물론 정발도 어쨌든 꽉 이렇게 차 있었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솟아오르게 만들었다. 솟아오르게 만들으니까 자연히 물과 묻이 구분이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히말라야나 이 높은 알프스 산맥 산 이런 데도 다 화석이 나오지요. 바다 화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물에 잠겨 있던 이것이 더 높게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노아 홍수 있기 이전부터 그런 높은 산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높은 산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산을 하나님이 자꾸 그대로 한쪽만 들어올릴 수는 없죠. 그대로 전체를 이렇게 높여버리니까 딱 매립하는 것처럼 높여버리니까 산은 한없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화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961년도에 두 박사가 공동 논문을 발표했는데 대홍수 땅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논문을 성경을 그들은 근거하지 아니하고 땅이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발표하고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학자들이 그런 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 이미 다 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다가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죠. 무의미하게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를 보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연 이치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진짜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철이 안 들어요. 나이가 60, 70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왜 생겼는지, 자연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이거 다시 말하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에 걷는 사람. 여러분 밤에 걷는 사람의 뜻은 뭐예요? 밤에 걷는 사람. 낮, 밤 하는 그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밤에 걷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밤을 걷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밤에 걷는 사람은 낮, 밤 하는 걸 걸어다니는 사람이 밤에 걷는 사람인데, 밤을 걷는 사람은 그 낮, 밤을 걷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죠. 예. 인생의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밤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그놈이지만 정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길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무의미한 거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슬픈 일. 그리고 왜 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물이 많이 찼다가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 다 어떻게 그게 다 없어져서 이렇게 또 있을까? 이런 것도 성경에 보니까 이미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알려고도 참 무의미한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맨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 그런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딱 이것이 만들어지면
삶의 의미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갈 길이 정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뭐 이런 삶의 어떤 의욕이 생기고 투자하게 되고 그렇죠? 내세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은 무의미한 사람은 오늘날 저는 청소년들이 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정말 그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내가 학교를 진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 나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이 어떤 갤러도 목표도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부모 등골만 빼먹는 거죠.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남들이 대학 보내고 뭐 이러니까 뭐 나도 보내고 이러지 뭐 어떤 갤러를 갖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 무의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인생이에요. 어둠에 따면 밤을 걷는 사람이에요. 밤에 걷는 사람이 아니라 밤을 걷는 사람. 이 사람도 다 밤을 걷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무의미하게 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든지 이 동남아, 동북아시아, 뭐 이런 시베리아 할 것 없이 전부 이쪽이 알타이 민족계, 셈계의 민족들이 이곳에 이주해 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언어가 아니라 여기 이런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 어떤 그들이 목표하는 것, 그들이 가진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 이곳에 알타이 계인 이 셈계의 이 족속들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역사적으로 또 어떤 학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박시인 교수는 그분이 집필한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은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알타이 신화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타이 신화에 대해서 책을 써냈는데 1994년에 물 가운데서 물 아래에 있는 흙을 끌어올렸다. 물 아래에 있는 흙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자연이 그래 된 게 아니라 그 자연이 물 속에 있는 흙이 이렇게 무슨 밑에 무슨 뭐 용수철을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신화가 됐고 신화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땅 속에 있는 이것이 끌어올려서 육지가 됐다. 그리고 높은 산이 됐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 말이죠. 첫째로 세상이 물바다일 때 하나님과 사람이 새가 되어서 나타났다. 왜 새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그들이 연구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요? 하나님이 뭐로 다니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성경과 그 알타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것이 다르지 않고 같은 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고 있다. 그래서 새가 돼서 나타났는데 새가 된 인간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흙을 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땅을 이렇게 매립하는 것처럼 높게 돋구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단란족의 신화입니다. 단란족의 신화. 두 번째로 세상이 물바다일 때 하나님이 오리에게 명령을 해서 오리 알죠? 잡아먹는 오리 말이에요. 몸보신하는 오리에게 명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흙을 물고 나오게 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몽골 부리족의 신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이
알타이 신화, 알타이 민족성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이 물바다일 때 하나님이 귀신에게 명령을 해서 바다 속에 내려가서 흙을 물고 오너라, 흙을 가지고 오너라 해서 흙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으로 땅을 이렇게 높여서 대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베리아 야쿠족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민족들이 이 동남아시아 시베리아는 이 모든 민족들의 이런 알타이계의 언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여기에 정착한 민족들이 전부 다 그 아라라산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셈계에서 진초해서 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여기서 그냥 어쩌다가 무슨 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짐승이 배내갖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노아의 자식인 그 장자, 그 쿠데타를 피해서 이곳으로 온 정확한 어떤 원숭이가 배내갖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정확한 사람이 이곳에서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어떤 전반부가 없으면 신화여해 갖고 우리 한국에는 뭐요? 곰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곰이지 우리 조상이 그리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 우리가 뭐 구태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 그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죠. 그러면 내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배내 갖고 이래 됐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들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 안 해가지고 무슨 옷을 홀딱 벗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부 하나님이 만든 모양과 형상인 사람으로부터 오늘날의 사람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변천을 입은 게 아니다, 진화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진화는 결국은 헛수다, 이게 허탈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알타이계의 이 문화, 언어 또는 뭐 이런 삶의 이 어떤 모든 이 방식을 왜 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켰느냐? 신이나 인간이나 국가를 이 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나라는 새의 나라였다. 이 나라는 새의 나라, 새의 국가였다.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상징을 했는가 하면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조물주의 협조자를 뭐로 보았는가 하면 새, 오리, 기러기 등으로 보았어요. 새, 오리, 기러기. 그래서 새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도 기러기도 뭐요? 오리도 다 하나님의 협조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협조자가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협조자예요. 협조자.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대립되고 뭐 상대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협조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협조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새 공기를 만들어가고 세상에다 이렇게 불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식물, 나무 하는 이 숲 이런 것이 뭡니까? 새로운 공기를 어떤 오염된 것을 이렇게 또 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이거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그렇다고 무슨 오염된 걸 다 걷어다가 어디다 처박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풍, 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된 어떤 공기를 몰아내고 새 공기를 이것이 몰려나가면 여기서는 새 공기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나?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뭐냐? 바람도 비 오는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동물 이런 것도 뭐 강아지 심지어 이런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 협조돼요. 그래서 이 동물을 강아지는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조물주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협조자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속에 여러분 한번 들으면 그 희한한 얘기도 있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 지식이 심어져 버려야 돼요.
심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오늘날 뭐요? 부모가 전부 자식의 종이 돼가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은 부모의 협조자예요. 이 질서는 파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죠. 자식은 부모의 협조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 빗나가가지고 뭡니까? 부모가 자식의 협조자가 돼 있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탈린 거예요. 질서가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질서 어긋나면 무의미해지고 밤을 걷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어긋나 버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 끌고 나가는데 무슨 빨간불 들어올 때 파란불이 들어와 버리고 큰 사거리에서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야 돼 파란불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질서가 어긋나니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 버려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고 막 차가 다 뒤집히고 막 엉망진창 돼버려요. 질서라는 것은 그놈의 신호등 뭐 때문에 만들어 놔가지고 돈 벌어는 세금 내라고 그러고 뭐 복잡하게 그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밤을 걷는 세상이 돼버려요. 질서가 없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이번 운동장 나가 보니까 무슨 어제 용봉탕을 먹었다느니 무슨 개봉탕을 먹었다니 이러면서 막 잡아먹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뭘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는 이런 식물, 동물 이거 잡아서 네 몸보신하라고 하나님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뭘 모르니까 그냥 그걸 막 그것도 목사들이 막 그걸 먹었다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힘이 나서 오늘 잘 된다는데 어쩌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밤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맹칭망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달고 있을 뿐이지 밤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식동물, 사람, 피조물들이 뭘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조자 아셨죠? 그래서 이 지역 이 동방족 이 사람들은 새를 그릴 때 태양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검은 새를 그렸어요. 검은 새를 그렸는데 왜 검은 새를 그렸느냐? 태양이 워낙 밝으니까 밝은 데다가 밝은 색을 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밝은 곳에다가 어두운 색을 칠을 해야만 뚜렷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은 새를 태양 가운데 존재하는 검은 새를 그렸어요. 이거는 뭐야? 태양은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검은색, 그 어떤 태양 가운데 있는 새, 이 새는 즉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협조자로 새로 그렸으니까 이 사람이 빛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빛 가운데, 해 가운데 있는 새를 그렸는데 떨어진 새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새를 그렸는데 검은색으로 그렸어. 왜? 빛이 밝으니까 대조적으로 검은색을 그렸을 뿐이지 사람이 다 어두운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새를 그리는데 이 동방족 사람들이 새를 그리는데 이 발이 3개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3개가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왜 3개가 있는 그림을 그렸냐? 새가 무슨 발이 3개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2개가 있죠. 발가락은 10개가 있지만 발이 2개가 있는 거지 3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3개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래서 3개 있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언제나 신앙을 우선시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발을 3개로 그린 이유는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사상 또는 삼위일체 사상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삼의 몸이 되고 삼일체가 이들이 그 표현한 삼일체 삼일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삼의 몸이 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삼은 일의 쓰임이 된다. 일의 쓰임이 된다. 이게 뭐야? 삼일체예요. 하나의 이 일이 삼의 몸이 되고, 그죠? 삼이 된 거죠. 이 삼은 일의 하나의 쓰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한 분이신
창조주에게 쓰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발이 3개 있는 그림을 그렸다. 삼일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 민족성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돼? 쓰임이 된다. 이 일에서 우리는 나온 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삼일체 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다리가 셋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조선의 오해분이라고 하는 묘에서 발견된 신화인데 뭐가 발견됐냐면 3발 달린 검은 새의 그림이 나왔어요. 이 동방족 오해분이라고 하는 분, 신호체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는 조선 상고사 1931년에 된 건데 무슨 글이 나왔는가 하면 송하강 압록강의 고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리수 아리라예요. 아리수 아리라인데 송하강과 압록강의 고어가 아리수 아리라인데, 그럼 아리수 아리라는 뭔 얘기냐? 아리는 오리이고 라는 강을 말하는 겁니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방족들은 전부 다 어떤 오리, 강, 전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협조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 또는 이런 어떤 강, 짐승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타이계의 민족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협조자로 새를 표현했을까? 알타이계의 민족이 왜 하나님의 협조자를 새로 표현을 했을까?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 또는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또는 이 성경 여러 군데 보게 되면 천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협조자가 나오는데 천사는 모두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서랍들, 그룹들 하는 게 6날개가 있는데 6날개로 이걸 뜯고 저걸 뜯고 해서 온 땅을 이사야 8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죠. 그의 펴는 날개가,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펴는 날개가 팻만하여 온 땅을 덮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천사 이런 존재들이 다 날개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날개를 가졌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개를 가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새의 문화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 동방적으로 온 이 민족, 알타이계의 민족들이 새의 문화로, 새의 국가로 이해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알타이계의 민족들은 새를 좋아하고 새 깃털로 뭘 했어요? 머리를 장식했다. 여러분 신라 문화를 봐보십시오. 그들이 이 모자에다 뭘 꽂고 있어요? 새 깃털을 꽂고 있죠. 다 이 신라의 신라 그쪽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에 무슨 얘기했어요? 인도의 공주가 AD 48년에 넘어와서 신라 가야국 이런데 바로 복음을 전해서 바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AD 48년에 왔으니까 인도에는 누가 영향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도마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AD 48년, 예수님 30년에 돌아갔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아마 AD 한 40년, AD 38년, 39년, 40년 그때 도마가 아마 인도를 아마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국가였지만, 새 문화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전부 타락해버린 것이죠. 중국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48년에 그 인도의 공주가 한국에 와서 가야국, 신라국을 전부 다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북쪽을 통해서 내려온, 고구려를 통해서 내려온 이 용문화, 다시 말하면 이 절문화, 어떤 이 문화가 내려와서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이 절문화를 인정하고 공인함으로써 이 땅이, 이 조선 땅이 전부가
이 절문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은 전부 새 문화, 어떤 새 국가였기 때문에 뭐 머리를 장식할 때도 어떤 이 새 어떤 깃털 같은 것으로 장식을 하고, 귀족들은 전부 이 머리에 이 저 깃털을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어떤 이 지방, 저 지방의 어떤 잘난 사람 왕이 탄생을 하면 새의 알에서 탄생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 동방족의 이 한국 선조들도 봉황새를 국가로 상징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 민족의 새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봉도등. 중국 같은 데는 같은 문화였지만 진시 황제가 들어서면서 바벨론 인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원래 세문화였는데 세문화에서 탈퇴해가지고 인본주의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용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래, 용의 문화로 바뀌어 이제 용사상.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왕이 앉는데도 용의 그림이 그려지고 전부 용이 다 이렇게 그래 용보등. 그들이 세우는 깃발은 용보등이에요. 용보등하고 이 새의 문화 이 깃발하고 이 종교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땅을 찾는다고 고구려가 막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근데 그게 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새문화와 용문화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 그렇게 돼 있고, 한국의 불교라고 하는 이 용을 끌어들이기 전에는 새 나라였다, 새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고구려, 신라, 가야 전부가 그랬다. 왕의 머리에도 이 새 날개 어떤 이런 것으로 장식을 하고, 고관들이 입는 옷에도 흉배를 붙일 때 새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술을 놓고 한국 대통령이 앉는 그 어떤 자리에도 봉황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새가 그려져 있고 양쪽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운데는 사론의 꽃 장미가 있습니다. 사론의 꽃 장미가 뭐라고 그래서요? 무궁화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쪽으로 오는 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씨앗을 가지고 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것이 사론의 꽃 장미라고 하는 그 무궁화라는 것이 그쪽에서 원래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 봉황새가 그려졌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론의 꽃 장미, 즉 무궁화 그려져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전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 나라는 새 문화, 기독교 문화여야 되는데 그 앉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가, 새 문화가 타락한 것이죠. 이게 타락의 강도가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내려가서 이제 고관들도 이 의원들도 전부 이 어떤 그 문화를 벗어나서 용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용의 문화로 바뀌어서 네 종교가 뭐냐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불교도 아니면서 나 불교예요 그래요. 그놈이 무슨 불교에 가서 절을 해요, 무슨 시주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불교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 용의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 불교는 인본주의 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윤회설, 이런 환생설 이런 게 원조가 어디였어요? 인본주의 바벨론 사상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교는 전부가 사실 알고 보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용의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 오늘날 잔치하면 전부 용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민족이 사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 새 문화여서 이 용의 문화로, 인본주의로 하나님 정말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제사 지내고 이러는 민족들이 전부 이제는 변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뭐죠? 국민은 말로는 그래 하면서 뭐요? 전부 지네들을 위한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예요. 거물이처럼. 오늘날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가 뒤집어져서 바꿔져야 돼. 정상적인 그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라 이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대조영 그것만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고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그것만 풀면은 이 전쟁 자금이 되는데 웅키저거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관들이 어떤 이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거 풀어서 백성들 전쟁 자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쓰니까 그거 그렇게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정치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고관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은 못 살아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그거 허덕이되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죄지으면은 1년, 2년, 3년, 10년 징역 때리면서 지네들은 기껏해봤자 1년이나 있다가 그냥 무슨 돈 넣고 나오고 무슨 이 어떤 국갱이라고 나오고 탄압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부 지네들을 위한 정치예요. 있는 자를 위한 정치. 그래 이거는 새 문화, 기독교 문화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몰라갖고 돼지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개를 잡아먹고 이런다 하더라도 목사는 이런 것을 정말 안다면 목사는 그런 먹었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 다시 말하면 이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용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새 나라, 새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이 날개 달린 서랍 그룹 이 하나님도 날개가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이 날개 달린 그런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이 미지의 땅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땅도 아닌 언제 끝이 어딘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오면서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 날개 달린 하나님이 천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염원에서 이들이 와서 문화를 발달시킨 것이 새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발달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대마다 그 역사 때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을 붙여서 구원을 한다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거룩해져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누가 그 어떤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보고 그들이 믿는 것의 완성이라 이 표현, 완성. 그들이 믿고 바라는 것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날개가 달린 천사들도 날개가 하나님이 날개 달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해가 뜨는 동방쪽으로 가는데 이 날개 달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날개 달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문화로서 그런 문화, 어떤 새 문화를 발달시키고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제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내지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왜 지내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는 건 뭐예요? 제사시대 때나 알타이계, 다시 말하면 이 불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나그네지, 그럼 나그네지 하는 거지. 나그네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수준이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어떤 공식을 줘가지고 확정 지어주고 이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아는 거지 그전 사람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날개가 달린 날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러기처럼 앞에 날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또 곱피우고, 이게 뭐냐? 전부 믿음으로 산 행위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산 행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이리 말하는 거예요. 완성은 이루어져 믿음으로만 살았을 뿐이에요. 아니,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독생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믿음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니까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한테 성화가 돼야 된다, 어떤 거룩해져야 된다, 헌금 찾고 이러는데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전부 다 여러분, 큰 자나 적은 자나 믿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약속은 분명히 완성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 죽었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된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 달린 이 문화를 발달시킨 것은 하나님은 이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천사들도 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러기, 오리 등 이런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행위다. 노래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가요를 만들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작사 작곡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행위다 이 말이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복잡하고 시간 내가지고 뭐예요? 수요일 예배드려 나온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는 자로구나 이렇게 봐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자라면 주일도 가능하다면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왕이면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유행가보다는 전부 이게 다 믿음으로 사는 행위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